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화해와 일치에 관련해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입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파서 확진자가 2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함께 늘 기도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신뢰 그리고 긍지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나를 좀 새롭게 인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억울한 오해나 혹시 비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오해나 비난 속에서도 일제와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성실히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논란을 가져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왜냐? 여자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별로 없을 때, 여자 전도자가 없을 때 제가 90년도에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도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남자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사도 바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워. 이런 표현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오해의 요지들입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차라리 수긍할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수긍할 수 없는 거짓된 오해로 인한 비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속담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는 거. 쟤 둘이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만났어? 만나는데 결혼도 했더라고요. 이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신감마저 들게 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가장 특징적인 면을 찾는다면 바울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내 감정부터 발끈하거든요. 내가 언제, 너가 봤어?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분명 억울하고 분했을 것인데 오히려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그 속내를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너희들 없이는 난 못 살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사실은 사랑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내치고도 싶어요. 모른 채 하고도 싶어요. 무감각하고도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저들이 모르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언제나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하고 사역해야 한다. 이건 사역자의 문제만은 아니죠. 리더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공동체에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오해받을 수 있는 염두, 이걸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내 마음처럼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처럼 같지 않지?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노아를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간.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이 사람들에게 외쳤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산 위에다가 높은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끌고 내려갈지 몰라요.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무엇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뢰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받아들인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거, 그 너머에 있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노아는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을 이뿐인 이 상황 가운데 120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도 동일한 사역자죠. 리더로서 여러분이 끌고 있는 모든 단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혹여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는 것에 사실은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저도 많이 과민 반응을 많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몰라서입니다. 그가 몰라서입니다. 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들에게, 사역자에게, 또한 리더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상되는 어려움 또는 복음 사역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사역자가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억울한 오해가 올 것이란 것을 자신은 염두에 두며 가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위치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홀로 가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줄 수도 없고 알아달라고 해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모릅니다. 팀에서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팀원들은 절대 그 팀장의 수고와 힘듦, 외롭고 처절하게 힘듦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 50명에게 문자를 넣으면 답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5손가락 안에 오면 잘 온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그 정도 오면 아주 잘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단체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단체 문자를 보내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하게 한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면은 사도와 성도로서의 리더와 팀원으로서의 온전한 일치를 위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를 위하여 너희 마음을 열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와 일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의롭게 사역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다.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 사실이 묻혀지고 얼토당토하는 소문이 나돌게 되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변호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완전히 일치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이냐 아니냐, 이게 일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열쇠가, 키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갖고 다니는 포장된 이 영역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과 별반 다른 거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중적이면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외형적인 겉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내 마음에. 누구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동일함으로 겉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에 화려한 포장지를 뜯었더니 속에 별 볼 일 없는 게 뜯었더라. 이게 아니라 겉에 별 볼 일 없는 포장지를 뜯었더니 속에 어마무시한 무엇인가가 들었더라.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사실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이걸 갖는 겁니다.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 내가 상대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펙으로 보기에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일치를 가장 하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이깁니다. 시간 안에 골을 넣어야 이깁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축구 경기에서 90분간을 뛸 수 있는 뭐가 필요한가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볼을 잘 넣는 결정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운동장에서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순발력도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을 자기 편에게 정확히 패스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거요. 수술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게 되고 그 자세로 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90분 동안의 경기에서 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없으면 힘은 힘대로 들죠. 헥헥거립니다.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선수 생활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리더로서의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기본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것을 더 확장시키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순간의 것으로만 끝난다면 발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장기로 뛸 수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 진실됨을 갖는 거 가져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운명마저도 함께하고픈 열정적인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더라. 인간인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을 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저 상황이라면 저 사람보다 괜찮겠니?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보다 더 못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죽음까지 내어놓으시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던 거,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를 따르려는 그 또한 다른 지체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만 하는 거,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형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와 함께, 그 자매와 함께, 그 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친히 내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설교록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 없다. 그 교회에 감사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모두가 다 목말라하고 외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사님이 써놓은 여러 가지 책 중에 이런 부분이 글귀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통렬한 한탄의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제가 적어도 80년 후반에 교회에서 늘 했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서부터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의 한국교회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도 그 기도 소리만큼 서로를 비방하는 소리, 뒤에서 쑥덕대는 소리, 논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 또한 뜨겁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끼리도 내가 옳으니 당신이 그르니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덕을 세우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더 훌륭하니 경건하니 내가 너보다 낫니 거룩하니 너는 아니니 핏대를 세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이 누구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닌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은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비난이나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보이는데 사용되는 디딤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향하여 그의 잘못을 들춰내어 그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네가 저 사람의 형편이라면 그대로 할 수 있겠니? 저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갖고 가는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